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난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잘 못 자고 올라오기 전에 옆에 계셨던 선집사님께 집사님 저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봉헌 찬양 3절 하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글씨가 보이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러지? 하고 눈을 떴는데 앰뷸런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앞서 있는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는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혹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청심환을 준비했습니다. 5분인가 6분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얼굴을 볼 때 지난주에 아픔이 떠오른다면 우리 와이프 찾아가셔서 청심환을 한 개 드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수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성구 영신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제 몸 관리를 잘 해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원하고 나서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퇴원해서 처음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요, 말씀 카드 뽑는 거였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제가 이걸 뽑고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개구지신 것 같아요. 말씀 보여드릴까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저랑 장난하는 거죠?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덥석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와서 병원에서 책을 읽는데요, 책을 읽는데 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 있어서 주문했는데 와서 그 책을 펼쳐서 중간쯤 읽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울다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셨군요. 그래서 제 힘도 능력도 다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제 힘 능력 의지하지 않고요, 2025년 주제를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성소중앙교회라고 해놓고 내가 바람인 양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 가운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중간에 제가 새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로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또 새해 인사, 또 사랑의 속담을 나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험되어지는 성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오감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감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요, 가공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만 되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과 하와는 오감으로 만지며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성찬도 우리가 오감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 우리가 함께 오늘 성찬을 나눌 텐데요,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지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복음이 바로 성찬이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랫말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오늘 성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잔치입니다. 오늘은 그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면 제가 일부러 괄호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오감으로 말씀을 적으시라고. 쓰면은 소리도 들리고요,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면서 의미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살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라고 주보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쓰시면서 오감으로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몸과 피, 살과 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유대교에서는요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도 구분하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헬라 시대인데요, 헬라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잔치 문화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자기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사회 계층에 자기와 수준이 동일한 사람들끼리만 잔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먹는 것, 잔치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먹는 것은, 음식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먹고 수용하면서 자기는 이런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인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와 헬라 문화가 판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말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별명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잃었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게 있는 잔치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고, 부활한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날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 곧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온 성도가 신부되어지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곧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찬을 이해하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요, 가끔씩은 오해되어진 감정으로 성찬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찬하면 막연히 슬픈 감정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오해된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감정이 다 매몰된 상태에서 성찬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찬은요, 추모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식이 전혀 아닙니다. 성찬은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던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요,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산으로 초청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산으로 초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 후에 제물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덧입은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만찬을 차려놓고 언약의 피를 뿌리며 언약식을 거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요, 성경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아래서 다 정결하게 하고 언약식을 다 읽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70인 장로들을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앞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수 차리신 잔치에 그들이 초대되어서 너희가 이 잔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 만찬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70인 장로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만찬을 오감을 사용해서 먹고 마시며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주신 이 언약식,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적인 먹거리가 되셔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요 단순히 우리의 눈물이 십자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서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이 떡과 잔을 받으며 뭘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를 지나서 내가 하나님과 부활신앙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나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 나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 나 때문에 흘리신 고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고난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 백성 때문에 흘리는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라. 주보에다가 나라고 쓰시면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소화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만찬이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 둘씩 모아오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만찬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니까 많은 음식이 있으니까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만찬이 다 초라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은 누구고 나중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찬은 주로 저녁에 있었는데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만찬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반대로요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놓고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지위적으로 낮은 사람, 빈곤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만찬에 늦게 왔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자기네들은 왔더니 성찬에 초라한 것들만 남겨져 있고 빈궁한 자는 배고프고 오히려 많은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야 떡과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성찬은 그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를 살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된 자로서 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돌아봄이 없이 이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 성찬 전에 이것을 씻겼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발이 어떤 것이죠? 발은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가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찬 전에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로 걸어온 지난날의 모든 나의 걸음을 주님께서 씻기시는, 나를 돌아보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살필 때 비로소 성찬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떡과 잔,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진정으로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자의 확신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아 오감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피라. 서로를 살피라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를 기다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좀 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모임에 먼저 온 자들은 자기를 돌아본 이후에 이제는 자기의 시선을 서로를 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자들을 기다리는 배려,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펴야지만 이 성찬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는 것, 이것은요, 나를 살피는 것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나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살필 수 없습니다. 나를 살피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주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얼마나 큰 기다림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살필 줄 아는 시선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서로를 살피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감으로 느끼며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느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 계기를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와 동일한 살과 피가 되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옆에 있는 자들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이 성찬은 오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3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호칭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일상은 늘 성찬의 마음과 성찬의 시선으로, 성찬의 오감으로 살아가며 앞에 볼 때요,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오기에 갇힌 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본 결과물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도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시선으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 마음의 시선을 돌릴 때에 오늘 받는 떡과 잔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것들이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오감의 능력으로 채워져 나가는 성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 칼뱅은요, 성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기에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어떤 책에는요, 성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영적인 것을 담으신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만지며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담아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성찬은 지극히 육적인 것에 담겨진 너무나도 영적인 진리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성장합니다. 참된 성찬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판이 곧 성찬입니다. 성찬이 닦여지면 신앙의 성장판이 닦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반드시 성장통을 수반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나를 살피는 것, 서로를 살피는 것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담으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장, 그리고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성장, 그리고 서로를 살피며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지는 성장이 있는 성찬 예배가 되어 오감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치고 성찬으로 나아갈까요? 오감을 열어 성찬을 경험합시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감을 열어 성찬을 경험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